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397쪽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397쪽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유다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좋은 답을 주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게 에크가 아웃이고 클레시아가 콜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서 1절 뒷부분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 있잖아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 온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항공모함이 동해에 왔는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동해하고 그 한 대가 오면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이 강대국의 항공모함이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서도 돕는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군대를 파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조해 주다. 2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3절 앞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자존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굉장히 강하게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선이 굵은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유다서를 장엄한 성경이다. 그때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대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3절 뒷부분에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싸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20절, 21절이 이제 유다서의 요절인데, 17절 끝에 기억하라, 21절 중간에 지키며 21절 끝에 기다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억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지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2021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스스로 작정한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처음으로 나오죠. 거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지개를 보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때요,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오늘날 석유라고 그래요.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그 세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 모델 작은교회 희망이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사랑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새벽기도가 살아남아야 되고, 저녁성경 통독기도가 살아남아야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해야 되고, 끝까지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래서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장 4장 4절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죠. 예.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거룩하리라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구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키라는 말이 20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뜻도 있고 자신을 방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의 21절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억하고 행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한다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키라는 이 말씀이요, 기억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 이 지키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이 지킨다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이와 같이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16장 15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옷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로 옷을 입으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기다리라. 21절 후반부에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어느 변호사가요, 변호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직업입니다. 법정에 나가서 담당한 사건을 심리할 순서를 기다리는데 변론하는 시간은 짧대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대. 저도 이제 법정에 누구를 좀 데리고 가서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리다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딱딱 이렇게 판사가 그냥 바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려야 된다.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그래서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인데, 오늘 의뢰는 전도는 이제 따로 말씀을 나누고 기다리라는 말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를 축복하는 찬송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4절 8절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로마서 9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때에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경 밤 9시에서 12시고 삼경은 밤 12시에서 3시인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으면 칭찬을 받지만 주인이 왔을 때 잠을 자고 있으면은 혼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가깝게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하고 요새는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백성을 두려워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롱하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조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롱이라는 말은 그 한문이 정확한 것 같아요. 한문이. 기롱이라는 말이 뭐냐면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배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를 믿게끔 해. 크게. 근데 나중에 배신하는 것을 기롱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개척을 선포하고 교회 학교를 살리라고 했을 때 우리 권사님을 미구역 강사로 세웠을 때 기롱, 비웃더라고. 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권사님 뭐 이러잖아요. 뒤에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기롱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게 하면서 나중에 배신하다.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유다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두 번째 개척을 선포했는데요. 조롱하고 기롱하고 배신하고 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큰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배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큰 믿음을 주고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헌금 강영은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